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2022년 하나님 편에 서는 인생이 되자라는 이제 기도로 매주 이렇게 또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 편에 서는 그 내용에 너무나 많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런 모든 것들인데, 기본으로 한번 돌아가서 오늘 예를 들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하면,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중에 내가 하나를,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집니다라는 것이, 그게 예수 믿는다의 의미가 아니고,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죄 때문에 불의하다라고 하게 된, 불의하게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 은혜 때문에 불의한데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게 되어진 것, 그것을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의 권세의 아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어진 것, 그것을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삶이 됐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삶에 내가 놓쳤던 것은 혹시 없는지 잘 돌아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항상 있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바라보고 또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죠. 어떻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내야 하는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인가?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결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 반드시 따라와야 한다는 겁니다. 2022년에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정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정말 자녀가 되어서 자녀답게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편에 서시는 해피철치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잘 가지시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10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자,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바다. 그렇게 말씀했죠. 아주 이게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이 구절 속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모든 것이요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주어가 되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인된 인생을 나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왔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요, 분명히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교회 생활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도요 적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말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삶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과 내 방식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 그런 거 하면 보세요. 두 번째 나타나는 단어는 뭐냐면 부활이라고 했죠. 부활의 권능이라는데 부활이 뭐냐.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자체가 성립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만큼 핵심 중에 핵심이 부활인데, 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나눌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권능이란 말이 나옵니다. 권능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힘이에요. 힘. 파워라고 그랬죠. 부활의 권능이니까 the power of resurrection. 그러니까 부활의 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힘과 세상의 힘으로 꾸역꾸역 겨우겨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내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힘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답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단어가 뭡니까? 그 고난에, 이렇게 했죠?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참여한다 그랬죠? 그리고 그의 죽으심을 또 본받아,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 속에는요, 구절 속에 모든 복음의 진수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한 가지 여러분과 정말 나누고 싶은 게 뭐냐면, 거기에 보세요. 뭐라고 그러냐면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한다 그랬죠. 여기에 지금 알고자 한다는 건, 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정보의 어떤 지식이나 말하는 그런 지식의 정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통해서 거기에서 나오게 되어지는 체험적인 지식, 바로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거를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체험적인 지식을 가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평소에, 그러니까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 삶을 해야 합니다. 그럼 뭔지 아시죠? 하나님과 함께 삶을 해야만 그런 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은요, 그건 자기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한다, 그런 말 많이 들으셨죠? 그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통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통해서요, 바울만큼 어떻게 보면 구약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도 아마 드물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예수를 만나야 한다.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는 그 바울이 하는 얘기가요,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게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처음에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서 보니까 호감이 가요. 그 호감이 가니까 내가 저 사람을 더 알고 싶다는 그런 또 마음과 욕구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데이트를 하면서 더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커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그때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결혼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서 호감이 생기고 데이트를 하면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내가 더 평생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으로 결혼하는 거거든요. 자, 그걸 우리 신앙에 그대로 연결해보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요,
사랑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하나 주님과 평생을 내가 함께 하고 싶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더 알아가고 싶다는 그 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에 바울이 말한 알고자 한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요, 정말 속아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착각할 수 있는데 뭐냐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는 그것을요, 대단히 자신의 실력으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그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우리 집안은 저 조상 때부터 벌써 이렇게 장로로 세우고 목사 안수가 되면서 벌써 따니까 한 4대째 내가 이렇게 다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것을 대단한 실력으로 생각합니다. 이게 뭐 나쁜 거 아니죠. 너무나 참 부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우리 히브리서 5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수십 년간 했습니다. 교회 생활을 그렇게 익숙합니다. 그러면서 설교 말씀도 그죠? 수백 편의 어떤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한 어떤 풍성한 지식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실력이나 아니면 자랑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결코 되어질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그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적으로 알게 되어지는 그것이요, 진짜 신앙이고 어려운 가운데 자신을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진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요,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유심히 보아야 될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울이 10절에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거기에요, 부활이라는 단어에 권능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아니 그냥 내가 부활을 얘기하면 되는데, 그죠? 그리고 그 권능이라는 단어를 썼는가? 그건 뭐냐면 힘이라고 얘기했죠? 부활이 힘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을 지금 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고 당시에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던 그 생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세계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글 쓴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요, 헬라인들은요, 대단히 자신들이 힘이라고 자랑했던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지식, 어떤 지혜를 대단한 힘이라고 자랑했거든요. 여러분 뭐 아시다시피죠? 헬라어에 보면, 헬라어에는요, 이런 문법 체계가 너무나 풍부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헬라어로는 표현이 됩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로고스라는 거 있죠? 그 로고스라는 개념을요, 헬라어로만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만큼 이 문법 체계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하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냐면 이러한 이 언어적인 특성 때문에요, 헬라어에는 엄청나게 많은 철학자들이 있었거든요. 역사에 보면요, 얼마나 많은 철학자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런 사상적인 논쟁, 어떤 철학적인 사고, 뭐 이런 것들에 대단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뭔가를 많이 알고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와 지식을요, 힘이라고 자랑했습니다.
그들에게는 무엇가 힘이냐면요. 무엇을 자랑하느냐면 그 지혜와 지식을 자랑했거든요. 그런가 하면요. 유대인들은요. 자랑을 했는데 뭘 자랑했냐면 종교를 자랑했습니다. 종교를 자랑했다는 건 다른 게 아니고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나온 후손이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그 어떤 선민 사상 아니에요? 그런 우월주의, 그것이 아주 뿌리 속에, 마음의 뿌리 속에 탁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이 그 가진 유대주의, 주데이즘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그 종교,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어. 누구보다도 우월한 민족이야. 라고 하는 것을요, 대단히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바울이 지금 빌립보스를 쓰고 기록할 때는요, 그 지혜가 힘이라고 자랑했던 헬레니즘도 쇠퇴하고 있었고,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라고 하는 그 선민 주데이즘도 쇠퇴하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는요, 무엇이 지배하고 있었냐면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던 시대 아닙니까? 로마는요,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면 힘이거든요. 로마의 세계관은 뭐냐면 힘이 곧 진리입니다. 힘이 곧 정의라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불의한 거예요. 힘이 없는 건 죄예요. 힘이 진리고 힘이 정의고, 그래서 세상을 지배하려면 힘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로마가 세상을 정복하게 된 거거든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 속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힘이 있어야 되는구나. 힘이 최고구나. 힘을 자랑해야 되는구나. 힘이 있으면 다 지배할 수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그 당시에요. 바울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다 이거죠. 부활에 대한 소망.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되어집니다. 그것을 우리가 자랑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서 다 꼬꾸라지고 멸망할 것 같아도 부활에 대한 소망만 있으면 내 인생 망하지 않고 내 가정, 자녀도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다시 일어나서 앞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이 되어집니다. 라고 하는 그 생각으로 권능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힘입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요, 진짜로 하나님이 힘이십니까? 부활이 힘이 되십니까? 여러분이 다 무너지고 이제 끝이다라고 하는 정말 벼랑 끝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 되시고 부활의 그 힘이, 부활이 정말 힘이 되어져서 여러분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그래서 다시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느냐는 거죠. 이미 세상은요, 다른 게 힘이 돼버린, 그렇죠. 다른 게 이미 힘이 돼버린 세상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힘이 아니에요. 부활이 힘이 아니고 돈이 이미 힘이 되어버렸고 다른 어떤 것이 이미 힘이 되어버려서 그것으로 자랑하고 살아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나타나고 있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그거예요. 진짜 내 삶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내 삶 속에서,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이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어지고 있는가?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그렇게 살려 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아야 될 게 뭐냐면 그 11절에 한번 보세요. 그래서 바울이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 이 말은요, 막연히 내가 죽은 이유를 말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거기에는 전치사라, 어떤 에크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는데요,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엄청 많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 11절에 지금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합니다는 뜻은 뭐냐면
세상에 바울이 지금 눈을 뜨고 보니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죠? 로마가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힘이 모든 것을 지배하는 힘이 자랑이 되어지는 그렇게 다들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정말 힘이 있어야 되나? 힘이 정말 최고인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은요, 사실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상의 죽은 자 가운데서 오직이요, 예수의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진짜로 살아있는 자로 하나님 보시기에 눈에 띄는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부활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내가 이 세상은 비참하게 살아도 죽고 나면 다시 살겠지. 그런 정말 비참한 부활이 아니라요, 내가 이 세상을 어둠 가운데서 살아가는데 세상에 생명 없는 모든 사람들은 이미 다 죽은 사람들로 하나님 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 있는 여러분과 저가 부활이 정말 나의 힘이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의 생명을 가진 우리가 진짜로 살아있는 자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인생이다. 그 인생을 살고자 합니다. 라는 뜻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자가 누굽니까? 죽은 세상 속에서 살아있어 하나님의 눈에 띄는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 부활이 정말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서 낙심 속에서, 슬픔 속에서, 좌절 속에서 그냥 이게 인생이지라고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다시 이렇게 세워주는 정말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는 말은 오늘 죽어있는 저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생명을 가진 자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삶을 살고자 합니다. 그 의미가 바로 11절의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바울이 10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합니다. 그때 고난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린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바울이 지금 얘기한 게 정말 감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대속의 죽음에 동참하고 싶다는 말인가? 그럼 우리도 다 십자가에서 죽어야 해야 되는 건가? 그걸 지금 고난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여러분 드시죠?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요, 내가 주님 편에 서게 되어지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란 소리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면 예수님 편에 2022년에 우리가 정말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편에 그렇게 서고자 하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겁니다. 코로나 이런 지금 때문에 사실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죠? 얼마나 교회가 사실은 부당하게 어떤 취급을 받고 부당하게 이렇게 핍박과 고난을 받는다고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외치고, 막 이래서 됩니까? 교회에 대한 어떤 박해를 멈추시오, 그죠? 핍박을 멈추시오, 막 정부를 향해서 막 많은 얘기를 쏟아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의로 가득한 것이 세상인데요, 그 불의로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서 교회가 무엇이냐,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이거를 알아야 합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편에 서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세상으로부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요,
손해를 받는다니까요. 내가 인생의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반드시 당하게 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라고 했어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와 믿는 자는 어떻게 보면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되지? 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데 왜 이런 핍박을 받아야 되지? 왜 이런 불평등을 받아야 하느냐? 그래서 고난과 박해와 핍박을 벗어버리려고 받지 않으려고 마치 하는 것과 같은 뉘앙스가 보인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제대로 믿고요. 하나님 편에 서면 불의한 세상으로부터요. 손해를 당합니다. 불이익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것이요. 바울이 지금 말하는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요.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되는 고난이 있습니다. 내가 왜 손해를 당해야 됩니까? 세상 옛날 같으면 막 일어나서 이런 불의함을 맞서 싸워야 되는데 정말로 이제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요. 은혜를 받게 되면요. 그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 때문에 손해를 본다니까요. 불이익을 당한다니까요. 그것을 고난에 참여한다라고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는 것을 기뻐하는 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막 박해를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을요, 속에서도요, 뚫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와,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 징글징글하구나. 내가 손들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해야지 맞서 싸우면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 마태복음 여러분 10장에 보면요 16절에 너희는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가지가 다 있어요. 뭐가 있어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만 주님이 말했으면요 참 비참한 삶이 될 수 있어. 비굴한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뭐라고 했어요?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말한 게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다 있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다는 게 뭐 사단처럼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요. 정말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하고 미련해서 당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고난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치 그것이 자기의 의로움이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진리 편에 섰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렇게 살면 불의한 세상으로부터 반드시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는데 그것을 주님은 고난이라고 말하고 그 고난 당하는 것을 기뻐하라고 말한다 이거죠. 그것이 지금 바울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그 세상의 기업에서 그저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면접을 봅니다. 근데 어떤 데는 진짜로요. 교회 다닙니까? 근데 예수 믿느냐? 그걸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데요? 이러면요. 잘 모르게 그 면접 이제 점수를 매길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렇게 얘기하면 일단 마이너스 감점부터 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주일날 그죠? 회사에서 나오라 그러면 예스 하고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다 가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 예배해야 되면 뭐야? 그러면 조직의 어떤 융합을 해칠 우려가 있다 해가지고 이거는 안 좋다 해가지고 면접 볼 때 아예 마이너스부터 싹 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거 솔직히 말하면 불의한 거고 아니 뭐래 손해보는 거잖아요. 불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의 예지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편에 서면요 얼마나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부터 조금 기억하셔서요. 그 고난을 내가 피하고 내가 그 불이익과 손해를 당한 내 거 다 찾아 먹으리라 하지 마시고요. 진짜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2022년은요. 그 고난을 내가 받으리라. 손해보리라. 불이익 당하리라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어떻게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적적에 정말 이상하게 막 역사하실지 그런 간증들이 정말 함께 나누어지는 2022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요, 고난만 있다면 참 비참한 인생일 겁니다. 그런데요, 분명히 오늘,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의 그 권능, 부활이 우리를 살려내고 이끌어가게 하는 그런 불의과 손해를 통해서도 막 달려갑니다. 바울이 달려간다고 그랬잖아요. 바울만 달려갈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도 막 달려가서 정말 세상이 마귀도 막 손들어 버리는 혀를 막에 차는 그런 신앙, 그런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죽어있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어있는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뚝 서셔서 2022년 살아있는 삶으로 하나님 눈에 탁 띄어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살아내며 하나님 편에 서서 손해와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부활의 힘으로 그것을 능히 이겨내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다 극복하여 이겨내어 버리시는 2022년의 삶이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2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뒤따라야 하는 그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비록 그것 때문에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이겨내는 우리 햇빛철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죽어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눈에 띄는 그런 삶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 세상을 밝혀내는, 정말 살려내는 삶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